12월 2일 수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더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방인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선택을 합니다. 어느 편을 찍을 것인가 하는 정치적 선택 말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4년 또는 5년이 피곤합니다. 이런 큰 선택, 정치적인 선택, 선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줄을 잘못 서면 한순간에 망하는 일이 흔할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생명을 건진 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냉엄하게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신 겁니다. 풀 위에 풀 한 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진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타민족, 이방인에게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훔친 아각의 가족은 그 소유물까지 모두 없애버릴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완전 방역, 철저 방역을 한 셈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소식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소식이었을지를 역사의 예를 들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소위 진멸을 하며 진군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족입니다. 세계사에서도 손꼽히는 명장 수부타이는 총 32개의 나라를 점령 또는 멸망시켰습니다. 특히 남부 러시아 일대는 말 그대로 포로도 남겨두지 않고 몰살시켜버렸습니다. 헝가리 점령을 눈앞에 두고 징기스칸의 후임인 오코타이 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신성 로마 제국까지도 무난히 무너뜨렸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일 만큼 압도적인 진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헝가리인들에게 동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몽골족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퍼진 겁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강력한 왕이 없었고 각 도시별로 그리고 종족별로 각자 도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들이닥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초토화시키더니 인접한 아이성도 싸그리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여러 민족과 성읍 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이라는 성읍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들의 성읍 그 일대가 그로 인해 살아난 거죠. 여호수아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나님께서는 아각의 범죄를 심판하시면서 진멸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엄정하고 냉엄한 군주 또는 심판자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한없이 자비하고 인자하신 부모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둘 모두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유독 진멸이라는 주제에 꽂히곤 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유독 이 주제에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신 분이라고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성경이 수천 년 전의 배경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이걸 빌미로 모든 종교 전쟁의 원인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있으며 이런 것을 전파하는 기관인 교회는 그 잔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이 진멸이 구멍 뚫린 치즈처럼 예외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방 민족에게도 사실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복해서 진멸의 칼에서 피한 첫 번째 사람이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진멸의 칼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다윗 왕의 증조모로 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선대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펼쳐집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팔레스타인 중부와 남부의 도시국가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기브온 일대는 남쪽의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리고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요충지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적들이 버젓이 있는 판국이니 도시 연합군이 그것을 그냥 둬선 안 되죠. 지금 목 앞에 들어온 칼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소 냉정한 정치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굳이 기브온을 구해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의제의란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무찌르는 전략을 그들은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기브온을 없애고 나머지 아모리 족속을 깨끗이 없애버리면 옛날 잘못도 덮어버리는 최상의 전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지시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이 유례없을 기적의 전쟁이 된 것은 태양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태양이 멈춘 것이지만 현대 과학의 시각으로는 지구가 잠시 멈춘 겁니다. 지구가 멈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표로 태양을 15도 뒤로 물려주신 사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 기적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늦든 빠르든 아모리 민족 연합군은 그들에게 장기적인 위협이었죠. 그들을 처단해야 유다 지파에게 할당될 남쪽의 땅들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명의 위기에서 건진받아서 한숨 돌리게 된 자들은 바로 기브온의 이방인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기브온의 주민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 얻는 은혜입니다. 훗날의 유다 민족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만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며 이방의 민족들에게까지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의 힘을 봤습니다. 그의 능력을 보고 그에게 항복했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상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만 항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안 설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은 광야 2세대 사람으로 40년을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 잘 믿으며 교회의 일꾼으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서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는 신앙인들의 이런 갈등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선지자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편 밖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민족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회개하여 그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어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성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회개해도 그 죄값을 넘치게 치르길 바랍니다. 미움은 무덤의 마음이죠. 그가 무덤으로 사라져서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본심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법이 정한 죄값을 치르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이 사라져야 마음이 편하고 좋아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열심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쟤는 그동안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 바깥에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에 있으면 다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유대인들은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요나서와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자신들에게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그런 노력을 열심히 했으니까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서 싸웠던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피신해버린 자들에게도 언제나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길 바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사람은
단순한 절도범이 아닙니다. 강도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항한 자들에게 내리는 본보기 형벌이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공을 들여 사람을 사형시킨 겁니다. 십자가 형틀을 만드는 것도 수고스러웠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죄인을 묻고 유지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나무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형벌의 목적이 손상되는 것이니만큼 공을 들인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채로 매달면 쉽지만 산 채로 매달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날 예수님과 함께 달린 자들은 형벌이 예정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자들이 과연 그동안 선하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손에 묻은 피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도 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그 결정적인 순간, 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편에 섰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에서 43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가톨릭에서는 성 디스마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구원을 그처럼 확실하게 약속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는 약속받은 직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편을 택한 자들이 얻는 복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편에 서서 확실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곁에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면 그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재물의 그물을 앞에 두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여 믿음의 전설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믿음의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주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 다시 그분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를 안아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편을 떠나 전선을 이탈하여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구를 멈추신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의 영을 보내신 하나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떠난 자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하십시오.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대가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항상 권면하십시오. 2020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온 천정은 자매는 암이라는 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은 그녀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고 그곳에서 중보기도의 동료들을 만나고 그렇게 그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멈춰버린 태양, 멈춰버린 지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편으로 돌아선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간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당신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낮은 곳과 어두운 곳에 가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싫어서 어둠 속으로 피신해버린 자들에게 그분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씩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옷에 무엇이 묻어 있던지 그의 상태가 어떠하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미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삐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뻗을 때 그 손을 즉각 잡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십시오. 기브온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시고 그 일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적들의 일방타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멈춰버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서 적들을 진멸시키셨습니다. 그 기적의 수혜자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편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를 하며 주님께 등을 돌리고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등을 보시며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주님의 편을 택하고자 할 때 우리가 손을 뻗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매우 기뻐하시니 선한 인도와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일터로 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탈 수 없도록 천사들을 보내시어 불의 장벽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잘 넘겨서 더 이상 전염병의 확산으로 일상이 마비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의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예비하신 여호와 니시의 주님을 믿고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